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는 좀 신약 중에 특이한 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신약이라고 하면 대부분 헬라어라는 그러한 언어를 주로 쓰고 있고 그리고 헬라어라고 했으면 로마 시대 그 배경과 문화를 그 책에 많이 녹여내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와 조금 다르게 언어는 헬라어로 쓰고 있지만 그 내용으로는 히브리적 배경,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가 히브리서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의 내용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제사와 제사장과 제도 등 특히 성소와 성막 이러한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전제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를 볼 때 이 히브리서를 건네주는 수신자는 유대인이나 아니면 유대인에 관련된 문화와 배경을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야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약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깊이 있는 연결이 히브리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의 배경을 가진 신자들을 위한 권면이다라는 내용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이렇게 유명한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수신자들을 이 어려운 단어를 쉽게 이야기할 정도로 편하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해서 히브리 성경을
적은 이유, 그리고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배경을 안에 넣은 이유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배경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에 유대인의 배경이,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과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양쪽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을 받는 이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는 과정에서 유대교는 제사와 절기와 규례나 여러 가지 율법들에 대한 조항을 철저히 지키며 예식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제사의 형식이 있는 유대교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제사 형식과 이러한 유혹 속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두 번째,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권위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 유대 당시 전통은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신적인 권위를 가지지 않을까 오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긴 하지만 메시아의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율법보다 복음이, 예수님이 더 크다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과정을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던지 믿지 않던지 메시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시아의 신앙은 단순히 그들의 구원자가 온다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새로운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 전에 통일 왕국 시대였던 다윗의 시대만큼 번영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일으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적인 해방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다윗 왕궁을 회복할 자로 기대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강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왕국을 세우는 정통성까지 있는 인간적인 구원자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러한 구원자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제사장의 직분과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구속사의 완성을 이뤄주는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인간적인 구원자, 해방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인이란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언약과 속죄를 완성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오는 부분은 이 두 번째 부분으로 전통에 대하여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가르치고 교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선지자, 옛적 선지자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전통을 세우게 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우는 그 이야기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 뒤에 중요한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최종적인 완전한 계시자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의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도 선지자들을 언급하면서 존중하지만 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하고 그들이 말씀하셨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교의 정결 예식과 제사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을 위하여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과거의 율법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야기한 율법은 예수님의 가는 방향을 보여주고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율법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선지자와 아들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하는 것은 구별하여서 선택을 하고 이 선택은 이 옛 전통을 옛 선지자를 율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고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은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말들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이 중요한 기준과 방향성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것은 특히 인간이 사용하는 율법은 남을 정죄하려고 사용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율법으로 죄에 대한 회복과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다면 이 사회에서 기준도 없으며 여러 가지 전통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옛 선지자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잊지 않고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하여서 비교합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게 되는 이유는 유대교가 천사에 대한 전통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권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천사들은 그 율법 받은 그 순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였고, 특히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족장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언약의 전달자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는 시편과 구약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들과 다르고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와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사는 단지 섬기는 영에 불과함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전통을 뭉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대교의 천사의 숭배적인 관점에 대한 과도한 존중을 교정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신적 지위를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듣는 유대인들은 천사가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지자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 따위들이랑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사는 창조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을 대신 속죄할 수도 없으며 그들은 단지 섬기는 일밖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천사들은 과도한 존중보다 그냥 하나님께서 섬겨 이 땅에 보내주신 자들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의 삶에 이야기해 보면 특히 오해하거나 잘못된 이해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천사의 자리에 오해하며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전통적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은사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한 부분들, 겉에 보기에는 거룩하고 겉에 보기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들과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능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들에게 향하여져 있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향하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그것들은 모두 피조물적인 가치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렇게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시대의 이념은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가치들에 있는 사회 속에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의 상황도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나 전통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선지자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교하며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을 붙잡아 나가야 되는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보다 위대한 계시자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으로 구약의 성취자, 완전한 문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신앙을 바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임을 선포하는 구조로 히브리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1장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분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앞에 나온 그 당시 사람들이 천사나 선지자들의 율법을 통해서 본질을 흐려지며 흔들리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매일의 구별과 가치 판단이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매일매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가짜 구원보다 참된 말씀을 붙잡으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성경에서 당신에게 지금 흔들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1장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마음에 새기고 붙잡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이 믿는 자들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왕이 나의 주인임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도 여러 가지 불안 속에서도 기도와 신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불평 대신에 감사를, 두려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회복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 가지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잃지 않고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동광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는 이 암으로 투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현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승 집사님, 서영족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로이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